안녕하세요. 이사명 목사입니다. 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11시 예배가 사실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 본교회에서 이제 11시 예배 설교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 아름다운 미사체프로 첫 11시 설교가 되어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많은 분들이 너무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말씀 앞에 선 두려움과 경외심을 제 안에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또 담대함과 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단마귀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혼미케 하지 않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들 모든 마음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예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이고요. 주제는 함께 살자, 함께 가자입니다. 예전에 SBS에서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동상이몽이라고. 아마 지금도 이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동상이몽 제1기에서는 사춘기를 가진 부모와 사춘기와 아이의 그런 일상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감쪽같이 변했을 때, 한없이 커 보이던 부모가 더없이 작아 보일 때, 가장 사랑하지만 때론 원수 같은 사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오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은 우리 이웃들이 온다. 한 지붕 아래 두 마음속을 이야기를 시원하게 풀어보자. 이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춘기를 가진 아이와 그 부모의 그런 사이가 그렇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엄마 나는 자유를 원해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아니야, 질서를 지켜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해. 이런 관계가 회복되면 정말 좋겠지만 계속 지속되면, 또 반복되면 서로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서로 날카로워지거나 또 대화가 단절되기도 하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오은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지간에 대화를 나누지 않고 5년 동안 문자로 소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몇 시에 들어갈 거야? 나 오늘 야근해. 우리 애기 하원해줘. 이런 이야기들을 대화로 하지 않고 문자로 하는 그런 부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오은영 박사님은 정서적 이혼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을지라도 대화가 없기 때문에 정서적 이혼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또 최근 통계에 따르면 5분도 대화를 나누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가 4.3%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미사체플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동상이몽의 관계, 또 대화가 없는 부부, 이런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관계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생각이 다르고 대화가 없으니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많은 트러블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함께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동상이몽의 상태에 놓여 있거나 예수님과 정서적 이혼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저를 이제 빗대자면 사명아, 나랑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함께 힘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24시간 같이 삽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시콜콜 모든 이야기를 함께하기 원하시고, 모든 순간을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모든 순간을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너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너가 의식 가운데 있든지 무의식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우리의 신앙의 오류들, 신앙의 오작동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교리와 피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 주제를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자. 함께 가자. 아멘. 오늘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요,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6절에 보게 되면 어둠에 속한 자와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랑의 호심경, 구원과 소망의 투구,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네, 우리 좀 늦으면 찾아볼까요? 신약 300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말과 재림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끝 부분에 해당하는 주제에 사도 바울은 왜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납득이 됩니다. 그렇죠? 종말과 재림이기 때문에. 근데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맞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다. 영접은 곧 믿음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리시브 힘이라고 영어에서는 그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교회를 많이 다니고 직분을 받아서 믿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왕입니다라고 내 마음에 실제적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자기가 모르고 있던 방어 기제가 수그러들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식사와 그런 교제가 중요합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경계심이 허물어지고요. 또 식사를 통하여 긴장이 허물어지고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니 이제 대화가 되는 거겠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남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경계심 가득하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싶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고 싶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주님을 영접했던 그 시기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좀 이따 좀 중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23살 때 부끄럽지만 신학교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만 사용하다가 23살 때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제가 완전히 굴복되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영접하고 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에 그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서 있는데 제가 마음을 딱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신 그 주님이 내 마음이 뭐길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주님, 제 안에 함께 하시는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엘리베이터 앞에서 CCTV는 저를 보고 있었겠지만 아무도 없는 그 앞에서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앞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어디에 있다고요?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버림받다라는 뜻은 너 끝났어가 아니라 원어에 보게 되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걸 너가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믿음 안에 있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요, 절대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추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삶이 안개와 같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듯 선명하다. 눈에 보이듯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감에 만족되는 삶을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 내 지금 피부에 느껴지는 것, 내 감정이 충만해지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게 때로는 오감 가운데 만족되지 않아서 주님이 있다라는 걸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버리는 듯한 행위와 행동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느낌과 감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토대를 살피면요, 100% 망합니다. 100% 망해요. 제가 느낌과 감정이 필요 없다, 감정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도 우셨고 주님도 분노하셨고 감정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포인트가 감정 위에 세워지는 순간 우리의 감정이 어떻죠? 일희일비하죠. 어떤 하나의 순간에 기뻐했다가 바로 5초나 10초 뒤에 바로 슬퍼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 감정 위에 올려놓으면 예전에 내가 뜨거웠었는데, 내가 예전에 정말 주님을 찬양했었는데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과거형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확신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도 치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신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도 감정을 충족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만이 진리이고 왜 기독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까요? 그것은 그분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 창시자의 무덤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빈 무덤입니다.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역사적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뭡니까? 눈에 본 자예요. 예수가 살아났다면 누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 이 성경 말씀이 100% 아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서 아멘이 아니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신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우리가 아멘 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인데요. 아마 나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이세요?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개역 한글에서는 인정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부활함을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요, 기독교의 진리성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확실하지 않을 땐 여러분들 기독교의 배타성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리는요 기본적으로 배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섞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섞인다면
오히려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일 수 있겠죠. 저는 23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크게 그렇게 잘못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컸고요. 부모님이 저의 이름을 사명이라고 지어주신 덕분에 어딜 가서나 저는 교회 다니는 애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저의 소원함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의 꿈은 선교사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저는 이제 침례교구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해서 보는데 친구들이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내가 아팠는데 엄마가 나를 낫게 하면 하나님께 서원해서 왔고, 어떤 친구들은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왔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방탕한 삶도 살지 않았고요. 저는 그렇게 몸이 아파본 적이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죠. 근데 제가 간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 삶이. 그래서 제 삶에서 좀 신앙을 좀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하셨어요. 마음의 중심이 뭐였냐면, 너 여전히 네가 주인이잖아. 너 신학교에 왔지만 너 여전히 네 마음대로 살기 원하고 너가 높아지기 원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꼭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 제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이게 큰 문제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저의 인생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부정당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전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의 인생 또한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의 인생을 봐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오셨는데 그게 부정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확신시켜 주십시오.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해 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확신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고, 물론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네, 환상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또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제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증거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 그것이 진짜라는 증거. 근데 그 부활 앞에 제가 서보니까요,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12제자들의 죽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거짓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가 나와 있거든요. 스데반의 죽음이 그렇게 낭만적인 죽음이 아니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요, 피가 터져나오고요, 뼈가 꺾이고 소리가 정말 신음소리가 나는 끔찍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스데반 너 죽는 거 너무 마땅해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죠?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회심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회당 중심이었던 유대인의 모든 생활 패턴이 부활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죽음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자신의 영혼이 이 땅에 흔들리는 그 로마의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 영혼이 안착해 있다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확실하고 뜨겁고 선명하고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걸 딱 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말씀이 다 아멘 되기 시작했어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됐네. 믿어지십니까? 상식적으로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물이 포도주 바꾸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홍해 갈라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 우리 인간의 생각, 과학으로는 절대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부활 앞에 서니 다 아멘 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납득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내가 굴복했을 때 말씀이 100% 가운데 믿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말씀의 절대성을 회복시켜줘요. 상대성이 아니에요. 너도 맞고 니도 맞고 이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만 진리라는 절대성이 여기서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종교의 범위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이 진리와 생명이 멀리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어디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수여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됨의 능력을, 나의 공로가 없지만 그 능력을 쓰신 그분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그분과 사귐을 하지 않습니다. 방이 100평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분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그 100평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99평은 우리 걸 하기 원하고 한 평을 주님 앞에 내어줍니다. 아니면 60평, 70평은 내가 내 공간으로 활용하고 30평을 주님에게 내어줍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 돈의 문제는 주님 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문제는 좀 맡겨볼게요. 자녀의 문제는 제 겁니다. 근데 어떤 미래의 문제는 제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마음 가운데 주님과 사귐이 없고 뭐라고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뭐 주세요? 뭐 어떤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도 교제가 없이 무엇 원하는 관계는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외에는 친구를 누구를 만났는데 돈 좀 빌려줘. 너를 만나는데 너 내 차 좀 옮겨줘. 이렇게 부탁만 한다면 그 관계는 금방 깨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온 초점이 뭐냐면 사귐이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다 인정하시나요? 이게 존재로서의 죄인이라는 게 인정되세요? 행위로서의 죄인이 아니라 존재.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열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만 되면 나는 죄를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내 존재 자체가 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요, 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행위로서의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나 부모님 말 안 들은 것 같은데, 나 뭐 잘못한 거 거짓말한 것 같은데, 행위로서의 죄인을 이야기한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행위는 당연히 죄인이죠. 행위는 당연히 잘못됐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보게 되면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양산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로서의 죄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복음과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그러니까 합의가 돼도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 내가 조금 믿어줄게. 내가 조금 교회 다녀줄게. 뭔가 좋은 말씀인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 교회 다녀줄게라는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으면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밖에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어둠이었고요, 빛과 사귈 수 없는 존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도 모르게 쌓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인의 부흥을, 악인의 정말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은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에 우리를 어떠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사명하라고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옷을 자신의 피로 씻기시고
우리의 존재, 거지 같은 우리의 존재에서 왕의 자녀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식탁에서 먹자. 나와 함께 깊은 사귐을 나누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냥 옷만 바꾼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셨어요. 그냥 우리의 여전히 내 마음은 거지 같고 죄인에서 위에서 그냥 깨끗한 옷을 입힌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바꾸시고 그 존재 위에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신이 피조물과 교제와 사귐을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고 이 땅에서 죽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부활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까? 너무 많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타종교에서는요, 인간이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이 어디까지 해야 감동인지를 모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신의 자식까지 바치기도 하죠. 예전에 보게 되면요. 근데 문제는, 안타깝고 문제는 죽을 때까지도 내가 정말 신의 마음에 들었는가? 내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없죠. 여기에는 사귐과 교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복종과 권위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걸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좀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영접과 십자가 부활은 다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통, 치욕, 아픔, 그런 생각 들죠.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얼굴에 침을 뱉는, 누가 우리에게 얼굴에 침 뱉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옛사람의 성품이 막 올라오고 나도 모르는 그 분노가 솟아오르지 않을까요? 근데 그 주님은 몸이 쇠한 상태에서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고통스러우셨고요, 충분히 아프셨습니다. 그 과학자들은, 또 의학에 또 있는 과학 쪽은 예수님께서 1000번 정도를 기절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고통 때문에. 근데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참으신지 아세요? 그냥 입 깎여 물고, 야, 내가 부활해서 너희 보자.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 그냥 다 이럴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네, 잠깐 말씀 조금만 고정시켜 주시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앞에 있는 뭘 위해서요? 기쁨에서 뭘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당연히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아무런 우리의 공로 없이 그 생명을 받은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기쁜 소식일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기쁜 소식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건 이미 죽을 걸 알고 오신다는 거거든요. 이미 십자가의 고통이 알고 오신다는 건데 과연 기쁘셨을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뭐였다고요? 기쁘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 그 부끄러움과 고통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는 일만 있으면, 조금만 내 자아가 부끄러워지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만 이기면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겠다. 어둠의 그 사단마귀의 자녀여서 죽음으로 가는 그 자녀들과 내가 드디어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사랑은요, 주는 거죠. 그쵸?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받는 건 물론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기하죠. 주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왜를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확실하면 우리의 아픔 가운데 주님도 같이 아프셨어요. 우리가 눈물 흘리실 때 주님도 같이 그 안에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바로바로 개입하셔서 고통 해결, 슬픔 해결한다면 우리가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될 것입니다.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저거 해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내가 뭐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기 보좌 위에 앉아서, 물론 보좌 위에 계십니다.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앉아서 우리를 딱 팔짱 끼고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 때로는 아파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면요,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그치게 돼요.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자발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라본다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너무나 쉽게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내 오감을 만족시키고 내 감각을 만족시키는 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육적, 영적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적, 영적 에너지가 그냥 그래 내가 한번 바라봐 이게 아니라 내 자발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동상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와 함께 살자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구원도 들어가 있고 성화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냐면요, 구원만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시켜. 예수님의 목적이 나와 함께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건 싫어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은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 됐어요. 제가 이 비슷한 설교를 저희 전주에 있는 본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귐에 대해서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함께 나눕니다. 늘 설교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데 청년 학생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청년 한 명이. 제가 그 좀 앞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믿었다. 사는 동안의 목적이 죽어서의 일을 목표로 삼는 것이 이상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는 동안의 목적이 죽어서의 일을 목표로 삼는 게 이상했다. 저는 이걸 읽는데 머리가 띵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의 목적이 천국이 완전히 너무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개념이죠? 공간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통치의 개념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 천국인데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공간만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 관점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붕 떠버리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공백기가 됩니다. 그 공백기는 너무나 쉽게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구원파 신앙이라고 하죠. 구원을 원해요. 근데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구원파가 왜 이단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철저하게 무관하게 현재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뭐 받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제가 아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말씀드렸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사귐이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귐이 없는 관계는요, 건강하지 못해요. 왜 부부가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2019년도에 발생한 어떤 사건이 있는데 가평계곡 살인사건 혹시 아시나요? 아마 전 국민을 분노로 이렇게 끌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이은혜라는 사람이 있고 지금 잡혔어요.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은혜라는 사람이 그 남편 윤 씨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가평에 있는 계곡에서 내연남과 함께 그 빠뜨려 죽이고 보험금 8억 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보험 사기로 밝혀져서 지급이 중단되었는데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은혜의 행동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6년에 윤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했으면 뭐 해야 되죠? 같이 살아야 되죠. 근데 2019년에 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3년 동안 단 하루도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같이 살지 않고 따로따로 살면서 보험금을 자신 앞으로 돌려놓고 그로 이제 계곡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 뉴스에 보게 되면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은혜는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 같이 살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입니까? 부부가 아니죠.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부부는 둘 다 파멸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괴물 같은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갈망하지만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구원의 확신만 내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 구원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 영접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오잖아요. 권세가 목적이에요. 자녀의 목적이 아니라 권세가 목적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복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괴물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도록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괴물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보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씻기고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주신 이유는 너의 마음, 너의 부패한 심령을 나의 그 피로 새롭게 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로마서의 그 사랑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요 어떤 존재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존재가 죄를 졌습니다. 그 존재 대신에 내가 대신 형벌을 받고 죄값을 치러서 교도소에 가서 그 어느 정도의 형벌을 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살기 원하는데 그 존재를 찾아가 보니까 주소도 바꿔져 있고요. 이름도 바꿔져 있고요. 몰래 숨어져 있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 자기와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랑 만나는 걸 싫어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 교도소에서 나올 때 이제는 내가 함께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왔는데 다 바꾼 거예요. 아무런 나와 그 어떤 관계도 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나와 함께하는 걸 싫어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슬프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 이제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지 않고 안아주셨죠. 안아줬죠.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식이 그 아버지의 상속받고 나간다는 건 아버지를 굉장히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달려가서 안아주죠.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 둘째 자식이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나갔다가 돌아왔다. 그러면 유대 법에 의하면 큰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동네에서. 아버지는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나갔습니다. 왜 나갔어요? 다른 그 지역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자식을 껴안고 데려오기 위해서. 왜냐하면 발견되면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생기죠. 왜 주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주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를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뭐 형상이 뭐다 모양이 뭐다 이렇게 막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5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자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로.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고 그 자녀가 어디에 뺏긴 거예요? 어둠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자식이 사라졌는데 자식이 없어졌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모의 사랑도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그림자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비하면 이것도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라졌구나. 나는 오늘 직장 출근하리라 하시는 분 계세요? 직장에 뭐 휴가를 내시든 뭐 만약에
어려우면 막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서라도 돌아다니면서 자녀를 찾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미사체플의 성도님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마음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혼미해져 있거든요. 영안이 열려야,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용만 하는 괴물 같은 나는 오늘부로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바로 나이고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함께 살자, 함께 가자입니다. 피상적인, 교리적인 외침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너 주님과 함께 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나?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저라고 해서 100% 잘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순간순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과 다른 것은 금방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오뚜기 같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수는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고수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신앙의 고수입니다. 7번 넘어졌습니까? 8번 일어나면 됩니다. 100번 넘어졌습니까? 101번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그 101번 일어나는 게 그냥 이제 일어나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는 그 복음의 여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오시기까지 그 수많은 그 복음의 사랑의 과정을 겪으신 그 주님에게 집중하니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 길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날씨가 좋군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좋네요. 낙엽이 떨어졌네요. 가을이 오고 있군요. 이렇게 내 안에서 주님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작은 것이 하나하나가요 정말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최근에 또 필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필사를 하게 되면 좀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장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인 거예요. 필사도. 그러니까 필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잘 쓰다가 나중 되면 막 휘갈깁니다. 왜냐하면 빨리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절은 한 15절 20절이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빨리 끝나니까요. 근데 막 50절 요한복음도 막 그렇게 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한 40분 걸리겠네. 근데 좀 초점을 바꿨어요. 한 장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너 오늘 한 장 했냐? 축복한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잖아요. 세 절이 됐든 4절이 됐든 그냥 괜찮아. 10절 됐든 그냥 쓰는 거예요. 쓰다가 마음에 은혜되면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3절만 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10절만 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해서 한 장을 다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초점이 뭐냐면 행복해요. 율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거.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게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것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제 안에서도 여전히 죄성이 올라옵니다. 죄의 습성들이 올라와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나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좀 제 마음 좀 지켜주세요. 제가 이렇게 아직도 나쁜 사람이네요.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주님, 분노가 이게 입술까지 나오려고 하는데, 주님, 좀 이렇게 눌러주세요. 에베소의 말씀, 이렇게 말씀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도, 어쨌든 간에 하루 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 날과 새 하루잖아요. 그쵸? 하나님께 또 오늘도 나에게 새 날과 새 하루 주셨으니, 또 이렇게 기쁘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식인 거예요.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삶에서의 안식이 조금씩 저도 헤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쓴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고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어떠한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주방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평생 동안 그릇을 씻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내 평생 동안 주님의 일을 하러 왔는데 내가 그릇만 씻을 수 있냐. 근데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주 친밀한 분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만 하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당신은 평생 부엌에 앉아서 그런 일만 하고 있으니 불만스럽지 않습니까? 그러자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불만을 토로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음식을 만들면서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건강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후라이팬에서 계란을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바닥에 꿇어 앉아 오늘 계란 후라이를 뒤집게 해주신 그 일을 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설거지와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가 나중에 뭐 성가대를 몇 년 했냐, 너가 뭐 교회에서 뭘 했냐, 이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너가 나와 함께 살았느냐, 나와 함께 평생을 누렸느냐. 실제 어떤 상황에서 작동하는 믿음은요 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현재에서 함께하는 통치와 관계의 개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마음에 손을 올리고 다 같이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올려볼까요? 네, 저를 따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과 평생 살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그 본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너무나 바쁘다라는, 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여서 주님을 놓칠 때가 많은데 그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땡땡땡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자. 오늘도 너를 위해 준비한 하루다. 너를 위해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한 나의 모든 축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성화는 어떤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시간이 축적됐을 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시간부터 누리는 귀한 아름다운 미사체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